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려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다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으로 가득한 세상 안에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간다고 말하는 시편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4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주의 교훈을 그가 노래로 만들어 성도들로 듣게 합니다.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모든 백성들아,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 노래에 모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며 듣는 자의 생각과 마음에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갈 참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전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망합니다. 예컨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분명히 참으로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모이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인터넷의 발전과 적절한 기반 시설을 갖추게 하셔서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모여서도 예배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도 예배할 수 없는 다른 많은 나라의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경건 생활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전보다 비교적으로 더 많아졌는데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대로인 것이, 그러한 시간이 여전히 없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느끼는 우리 각자의 예배에 대한 갈망, 태도, 경건 생활, 그 경건 생활의 삶에서의 실천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모여 예배하게 되는 날,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된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는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에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때문에 성도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악인들이 둘러싼 상황이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그 영을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들, 곧 악인이 풍조를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풍조를 거부하고 그들과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악인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악이 따라다니며 애워싸는 환난의 날. 사자들이 먹잇감을 포착하여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애워싸 삼키려는 바로 그 순간과 같은 세상을 오늘 시편 저자 자신이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악으로 빽빽하게 빈틈없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세상은 어느 곳에나 유혹이 있고 회유가 있고 비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성도의 슬픔과 성도의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이러한 환란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서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환란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인이 깨달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된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악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악인의 어떤 성취하는 그런 방법에 타협하여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악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집 앞의 시장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 이웃들과의 모임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도 시인처럼 진리를 깨닫는다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찬송하며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고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어쨌든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은 않는 악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그들의 살아갈 힘과 용기로 삼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기서 재물은 원어상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힘, 용맹함, 군대 등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지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몸으로부터 안전을 느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랑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종합하면 악인이 무엇을 신뢰하냐면, 악인은 자기의 재산, 권세, 군대를 신뢰하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안전을 느끼며 그러한 것들의 많음을 찬양하는, 칭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살아갈 힘과 용기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축적하고 쌓아가는 것을 안전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축적하고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높이 쌓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시편의 저자에게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이 죄악으로 둘러싸인 환란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따르는 영의 생각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는 성도들도, 또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육신의 생각에 빠져 영적으로 넘어져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둘러싸인 환란의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혹은 경제가 안 좋아져서, 혹은 성적인 문란함이 더욱 극심해져서, 혹은 매스컴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갑자기 환난의 날을 지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언제나 환난의 날을 지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전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편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해야 할 것을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도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언제나 환난의 날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악인이었던 우리가 변하였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환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악인들로부터 환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음을, 우리가 악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바로 악인들과 함께 세상 풍조를 따르며 알게 모르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던 그런 악인들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던 악인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 핍박을 당하는 성도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일신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와 같이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찌 고작 이 세상에 속한 재물과 권세로부터 안전을 느끼는 악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소유한 재물과 권세를 부러워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삶을 동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버리고 악인을 사귀고 악인의 생각을 따르고 악인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과 악인들이 신뢰하는 재물, 권력, 부유함 중 누가 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멘. 악인은 자기들이 소유한 재물과 권세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세력을 보호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만,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막대한 부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8절과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을 넘어서 한순간이라도 그 생명이 연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한마디로 생사는 사람이 스스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와 같은 보편적인 진리를 젊은 시절 재물과 권세로부터 안전을 느끼며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악인들도 저마다의 시기만 다를 뿐이지 마침내는 다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요. 자기의 재물과 권세가 죽음이 임박한 가장 살고 싶은 순간에, 혹은 누군가를 가장 살리고 싶은 절박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재물들 중 하나라도 가지고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앞서간 다른 모든 악인들의 죽음을 보면서요.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뢰하던 재물과 권세를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그들의 위안으로 삼습니다. 토지나 빌딩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하는 것으로 세상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처럼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나 악인들, 그들의 결국은 종말은 스올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4절 상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악인도 예외 없이 양들이 목자에게 이끌려 우리 속으로 모이는 것 같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자는 영원한 사망이어서, 그들의 목자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어서 그들의 영혼의 거처는 스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들의 죽었던 육신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한 후에 영원히 살아갈 곳도 스올, 곧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이 아닌 지옥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들이 신뢰하던 재물과 권세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그렇게 그들의 길을 따를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스올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증거되어지는 곳, 영원한 지옥으로요.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은 앞에서 살펴본 악인들의 삶, 그들이 세운 삶의 원칙과 같은 것이고, 기뻐하는은 동의하여, 만족하여, 묵묵하게 따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할 때 그들, 곧 악인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란 선조들이 당한 종말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않은 후손들, 후대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자기의 눈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삶의 결국이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의 종말이 끔찍한 것임을 보면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헛된 것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들을 앞서간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러한 길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후손을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부모, 선조들이나 그들의 결국을 종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모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만족하며 묵묵하게 따라가는 자손들, 후손들이, 그들 모두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12절에서 멸망하는 짐승에 비유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눈앞에 있는 먹이만 보고 살고 그것을 먹으며 만족하는, 본성대로 살아갈 뿐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모를 수가 없음에도 여전히 헛되고 그릇되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성 없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악인들의 종말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악인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악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고작 재물과 권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걷는 길의 끝이 결국 영원한 지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멸망하는 짐승이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 득세하며 악인이 주도하는 이 환난의 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의 날을 지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또한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목자는 사망이지만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환난의 오늘에도 소망의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의 목자는 사망이지만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환난의 날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곳은 더 이상 사자와 사나운 짐승과 같은 악인이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있는,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악인들의 길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안전한 길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길은 사망이 목자가 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성도의 길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가득한 좁은 길, 어둠의 골짜기와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애워싸는 이 환난의 길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며 거룩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신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천국으로 향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악인의 집에 영광이 더해진다 하여도
그들이 다른 악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악인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재물이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환난의 날, 환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 스스로와 성도님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억만금을 주어도 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명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옥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 부활의 날까지 보존되며 부활의 날 썩은 육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환난 같은 이 세상의 이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거룩한 길로 만드신 것,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된다면, 악인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악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방법에 타협하여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악인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살아갈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된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찬송하며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악인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를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위정자들이나 정부를 위하여 마땅히 할 일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만큼 집합 명령 금지로 인하여 손님이 끊겨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음식점 아주머니, 아저씨들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시편 저자처럼 환난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날로 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살다가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 시온에서 서로 마주보며 우리의 아름다웠던 신앙을,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나누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들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를 예수님 믿도록 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슬에 매어 나를 떠나소서 하던 자를 주여 나로 따르게 하소서 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변화되었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은혜로 살게 하소서. 어느 때라도 어디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에,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실수 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